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잘 마쳤습니다. 3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40일간 눈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동참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부활의 영광이 다른 어떨 때보다도 더 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의 작은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능하고,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잘 이해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얻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단의 괴수처럼 지명을 받으셨습니다. 누명을 쓰시고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을 나은 사람, 귀신이 쫓겨진 사람, 문제가 해결받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환호했지만 여론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고 가니까 그들도 다 금세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론 재판에 의해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그 당시에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가장 잘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도망을 쳤습니다. 로마 정치인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부활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회개가 일어나고 금세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부활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하나는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서 달아났다. 부활은 거짓말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두 번째는 환상설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그리웠던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죠. 세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안 죽었는데 그래서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도 될 수 있지요. 도난설이라는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것을 본 사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기절설이라는 것은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천국도 거짓말일 것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확언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확신 있게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한 거죠. 부활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가 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취됐다면 정말 메시아가 온 거겠지요.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는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할 메시아가 오신 거다. 이게 성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양자 양녀가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다. 이 약속이 다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 부름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모든 죄에서 나왔던 그 뿌리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절대로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이 오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복음,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선포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어제도 살아 계셨고 오늘도 살아 계시고 내일도 살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선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하셔서 살아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선포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54절에 죽음이 승리에 삼킨 바 되었다. 이것은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장례식에 가면 우리는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죠. 네 번째는 현재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반모섬에서 마지막 제자 요한이 이제 주님 앞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늙어갑니다. 얼마나 외로웠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계시를 줍니다. 이 계시를 받아 쓴 게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유일하게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홀로 남았는데 그 외로운 감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쁘게 행복하게 눈물을 흘렸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2019년에 유기성 목사님이 사모세미나를 인도하셨대요. 사모님들을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사모님들이 다 울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몰라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함께 하시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잊은 거죠. 살다 보니 너무 외로운 거죠. 작은 교회를 지탱하기에는, 교인들을 섬기기에는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먹고 살아서 그랬던 거죠. 그때 그 음성을 다시 들은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부활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활 후에 축복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 축도를 하는데요, 3가지 축복이죠.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부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축복은, 부활은 주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 앞에서 먼저 주님 품으로 가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이죠. 3번째 부활의 축복은, 살아계신 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축복이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4번째 부활의 의미는, 부활은 부활의 어떤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동일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주인이 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생명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부활 명령이 되는 거죠. 김상수 씨가 쓴 풀타임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리랑카 샤먼 부부가 한국에 일을 하러 와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7년간 일을 합니다. 부부가 일을 하는데 안산에서 일을 했대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갑니다. 이제 고국에 돌아가려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데 사장님이 크리스찬인 것인 거예요.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무슨 날마다 집으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밥을 잘 차려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싸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것을 7년 내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했대요. 사장님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돌봐주니 외국 생활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샤먼 부부가 7년쯤 이제 돌아가야 될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제 인생을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이 사장님 보면서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보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허락을 받고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돼서 7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요. 가지고 있던 모았던 모든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금방 부흥을 하고 우뚝 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실제적으로 전하면 생명은 흘러갑니다. 민족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생명을 사랑하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5번째로는 이 부활의 의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법과 승리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법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세트예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선택한 자에게 부활이 따라오고, 그것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신앙인들만의 승리법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옳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옳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희생을 요구해요. 그런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공식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지금은 십자가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언젠가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가 나와요. 어려서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선교사를 꿈꿉니다. 근데 선교사를 꿈꾼 28세에 선교지로 나갔는데 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해요. 선교를 하러 가는 게 위험한 줄 모르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죽음, 순교가 일어났어요. 그럼 완전히 실패죠. 만약에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끝입니다. 완전 조롱거리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게 하지 않아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선교를 이어가게 해요. 후에 그 온 원주민들이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그를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 추장들,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책으로 실려서 온 세계에 배부되면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화되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꼭 순교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을 혹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날카롭습니다. 벽을 세우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다. 그리고 강자들이 약자를 핍박하고 조금만 피해를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벽을 쌓고 살아요. 그런데 이 벽을 부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벽을 벽으로 보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벽을 뚫어버려야 돼요. 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벽이 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방법, 약함이 이기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승리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표현한 시 한 편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크리스찬인 정호승 씨가 쓴 벽이라는 시인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상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을 처음엔 내려치다가 나중에는 이 벽을 쓰다듬어서 사랑으로 뚫어버리는 이 시인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리칠수록 벽이 되던 주먹을 펴서 따스하게 벽을 쓰다듬을 뿐이다.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쓰다듬다가 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을 뿐이다. 그 빵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뿐이다. 결국 벽을 부서뜨리려다가 나중에는 쓰다듬고 쓰다듬으니 그 벽이 빵이 됩니다. 그리고 빵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나눠주면서 벽을 부서뜨리고 문을 만들었던 이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벽을 벽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서뜨리려고 계속 치닫지만 우리는 부활의 사랑으로 약함으로 그것을 쓰다듬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쓰다듬을 우리의 손길로 그것은 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벽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될 것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부활의 신앙은 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뚫리지 않은 벽은 없습니다. 이 사랑의 길, 오늘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 부활의 영광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